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시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좀 다 구원받았으면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사단의 전략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고통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을 통한 영원한 고통을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어떻게 하든지 영원한 고통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좀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성공했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이것을 못 먹게 하는 거야.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좀 행복한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괜히 나를 좀 힘들게 하시는 분 같아.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벌어지게 만드는 것, 멀어지게 만드는 것. 왜?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 우리는 아무 힘이 없거든. 정말 나약한 존재거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성령의 능력이거든.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여러분, 이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목적으로 삼는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목적으로 삼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적인 거야.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목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사망 가운데 빠뜨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망에 넣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왜? 사단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거든.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싸워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사망 가운데 빠뜨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목적인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멋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사람이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원도 멋있는 곳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가만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모를 줄 알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시니까 하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라는 엄청난 정성을 들였습니다. 1000번제 쉬운 거 아니죠? 정말 엄청난 정성을 들였어요. 근데 그 엄청난 정성을 들은 후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역대하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야,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너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리니.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야,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는데 너의 마음은 좀 다르다. 내가 너에게 다스리라고 주었던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해 달라고 구하니 그것이 이쁘게 보였던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자기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니 하나님도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먼저 그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솔로몬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했더니 이 세상에 살아간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한 사립학교에서 유능한 선생님들을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기대했어요. 유능한 선생님을 초빙했으니까 성적이 좀 오르겠지.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성적이 많이 향상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연구했어요.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자주 없다 보니까 시험을 자주 안 봤던 거예요. 시험이 자주 없었다 보니까 자신의 성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시험이었던 거야.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도의 여러분 제1 의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 잘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는 게 제1 목적입니다. 내 자신을 목회 잘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신앙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이제 너희가 선생이 돼야 할 진데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말씀엔 초보라는 거야. 성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있어. 이걸 여러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면 그 사람들의 뒷모습과 발자취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정말 성실하게 잘한 사람은 무엇인가 말씀의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는데 말씀에 여전히 초보야. 신앙생활은 오래되고 연조는 오래되고 직분은 있는데 말씀에 비춰보면 초보라는 얘기야. 본이 되기는커녕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요? 젖으로만 매일 먹은 거예요. 매일 잘한다 잘한다, 괜찮다 괜찮다, 위로 사랑 이것만 찾은 거야.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젖만 사 먹고 단단한 말씀은 먹지 못한 거야. 여러분 단단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부딪혔어요. 어때요? 정말 이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영혼이 되었나요? 이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영혼이 됐으면 우리는 장성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저히 소화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깐난어기에게 갈비 맛있다고, 어른들 갈비 맛있다고 갈비 먹여보세요. 큰일 나요. 제가 예전에 개를 한번 키웠거든요. 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닭머리래요. 그게 그렇게 영양이 좋대요. 그거 과가지고 주면 개 영양이 좋대. 근데 새끼한테 그걸 먹인 거예요. 새끼가 그걸 소화시킬까요? 뼈가 걸려버린 거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시험 끝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 끝에는 나를 양육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시험이 오면 기뻐해야죠. 이건 뭐예요? 장성한 신앙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온전이라는 뜻은 영어 성경엔 all, 모든 것이에요. 원어에도 모든 것 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사일 성능이 어떤 줄 아세요? 1000km를 날아가서 30cm 오차에서 떨어진대. 아, 이거 엄청난 정교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에 날아갔는데 30cm 오차밖에 안 난다는 거야. 1000km를 날아갔는데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예요. 한 일본까지 날아간 거야. 그런데도 오차가 30cm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랜 세월 인간을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관찰하실까요?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왜? 영적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마귀들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정교하게 파고들어서 공격하도록 왜 허락하셨을까?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가끔 성도들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나한테 시험이 오죠? 왜 저 암흑의 사람이 왜 암흑의 환경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생시키시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하시죠? 왜 나에겐 이런 시련이 있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게 내 약점이야. 하나님이 그걸 내가 알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자존심 강한 사람은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권위 있는 사람은 권위 내려놔야 돼요. 음란한 사람은 고쳐야 돼요. 탐욕 내려놔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를 통해 공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해야지고. 왜?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하시는 거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에도 베드로가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렴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 왜? 베드로도 경험했거든. 베드로는 말이 좀 센 사람이야. 한마디 좀 뻥이 센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지. 말이 앞서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음에도 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목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어. 저주했어. 자신을 보고 어땠을까요? 이상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불평할 수도 있잖아. 그러나 자기의 자신을 보게 된 거야. 여러분, 연단이라는 뜻은 시험의 목적은 연단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연단인데, 연단의 뜻이 뭐냐면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한다. 또 연약한 생각과 마음을 훈련을 통해 굳세게 한다. 이게 연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우리의 형태를 깨트리는 거지. 옛사람의 틀 깨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나의 마음은, 내가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지. 그럼 우리 본질 바꿔야 돼요. 연약함, 나약함, 악함, 이거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냐는 얘기야. 이게 선제적으로 돼야죠. 틀이 깨져야 돼. 나만의 틀이 깨져야 돼. 하나님의 틀이 내 틀 돼야 돼. 내 생각, 내 마음 버려야 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 하나님이 가자면 아멘, 서라 아멘, 야 저거는 우리 밥이다, 밥,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저들은 밥이고 내 땅 저희 땅 너희 주겠다. 열정탐꾼 뭐라 그랬어요? 야, 가면 우리 죽어. 우리가 그들의 밥이야. 그들에게 우린 메뚜기야. 하나님과 생각이 틀려. 하나님과 여러분 방향이 틀려. 그들은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게 증거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앞으로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야. 장차 이루어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연단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틀을 깨트리는 거지. 우리의 여러분 본질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모르는 성도가 있어.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없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전히 형태와 본질이 바뀌지 않는, 연단되지 않는 영적 초보 상태인 거야. 이게 진단이 돼야 돼요. 아직 내 형태, 내 본질 그대로 가지고 영적인 초보야.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말씀의 초보 상태인 거지.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기본이에요. 야, 이 인내의 시간이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 꼭 일주일 기다린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일주일 기다린 게 무슨 한 달, 1년 기다린 것 같아. 그런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 1년, 어쩔 땐 여러분 2년, 3년, 이 마음에 다 품고 사는 거야. 약속이니까. 여러분, 어음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어음이 있죠. 언젠간 돌아오잖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니까 언젠간 돌아온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인내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어둠의 감에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마음에 딱 받쳤어. 하나님이 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딱 주셨어. 그런데 조급해. 인내가 없어. 막 주신 복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떨어져서 에서에게 왔잖아.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 그것이 배가 고프다고 조급해가지고 동생에게 팔아버린 거야. 남 좋은 일 시킨 거죠.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려. 하나님의 복이 축복에 대해서 내려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봐. 이게 얼마나 아까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죠. 사과나무도 여러분 묘목 심으면 그해 안 나요. 몇 년 지나야 열매 맺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빠르게 응답될 때도 있지만 기다림이 필요할 때도 있어. 믿음의 인내를 배우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본질과 형태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뭘까? 시험이 오는데도 기뻐하는 사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그런 분들 봤어요. 정말 시험이 오는데 잔치하는 분도 봤어요. 진짜 제가 여러분 전도사 때 그런 분을 봤어요. 진짜 사업체가 망했는데 잔치를 해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축복하시더라고. 제가 가끔 이런 말 해요. 망해야 될 건 빨리 망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걸 하나님 시작하세요. 근데 그거 안 망했다고 질질 여러분 잡고 늘어지고 있으면 같이 거기 세월 허비하는 거야. 딱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접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시작할 줄도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노라면 놀 줄 알고 움켜진 거 있으면 환도뼈가 위골될지라도 놓칠 말아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와도 기뻐하는 사람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 71.6%가 우울하다고 답변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 목회자들이 심리적으로 큰 위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심리적으로. 지방의 목사님과 제가 얼마 전에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때는 도무지 할 게 없어요. 전도도 못하죠. 소모임도 못하죠. 성경 공부도 못하죠. 침묵을 위한 모임 다 금지되니 무기력해져요.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권사님이 교회 근처에서 이사를 오셨어요. 새벽 기도 처소를 찾으셨답니다. 근처를 찾아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곳이 없더래요. 그런데 우리 베델교회에서 새벽 기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 오셨어요. 여러분, 왜 새벽 기도 안 할까요? 코로나 시대 성도들이 교회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와 멀어지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새벽 예배 나오시겠어요? 주중 예배,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데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와? 물론 성도들이 여러분 안 오니까 새벽 예배 포기한 거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되다 성도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분도 제 주위에서 많이 봐요. 금요일에도 포기하시더라고. 뭐 이유는 좋아. 새벽에 안 나오니까 저녁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저녁 예배로 바꾸는 교회도 많아요. 그럼 저녁 예배는 계속 드려질까요? 그것도 그지. 새벽 예배를 여러분 저녁 예배에 사명 있는 분들이 있죠. 새벽 예배가 안 돼서 저녁 예배 가는 분들은 저녁 예배도 포기하는 거야. 포기해서 가는 것과 작정해서 가는 것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되죠.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 접을 수밖에 없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좀 봐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 딱 시작됐는데요, 저희 교회도 예배 인원이 줄더라고. 당신은 너무 충격이니까 새벽 예배도 막 줄더라고요. 교회 재정도 줄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딱 시작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목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다. 성도가 예배 오든 안 오든 주의 종은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사명이야. 성도가 있든 없든 계속 지키는 게 사명이야. 엎드려도 계속 와야 돼. 그게 목회자 사명이잖아. 또 성도의 가정이 어려운데 교회만 잘 돼야 돼? 하나님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성도의 가정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운 건 당연하다. 성도와 교회는 성도와 함께 어렵고 성도와 함께 복을 받는 것, 이게 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어려울 때 함께 어려울 수 있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교회도 함께 복을 받고, 이게 교회도 함께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작년부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강하게 주장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똑바로 드려라. 예배 무너지면 가정의 영적 신앙줄기는 무너진다. 성도는 예배로 증명된다. 예배를 드려야 성도고, 성도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절대로 예배는 물러설 수 없다. 다른 건 물러설 수 있죠. 법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는 예배 포기하면 안 돼. 사람이 오건 안 오건은 상관없는 거죠. 예배 자리는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랬더니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을 거예요. 각 가정의 경제들 세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각 가정의 경제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이 기도 한 적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 마음에 주시더라고. 각 가정의 경제 붙잡아 주십시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자가 늘었어요. 뭐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자들이 늘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4차 유행인데 상관없어. 오히려 더 늘었어요. 예배자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요즘은 새벽 예배가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가 와야 되니까 오히려 교회를 넓히셨잖아. 이것도 축복이지. 예배 포기했으면 이렇게 해주셨겠어요? 성도가 계속 오니까 교회 좀 넓혀서 방역 지침에 맞게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인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11조가 늘었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든든해진 거죠.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한 소식을 듣고 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안 목사, 시대가 이러니까 좀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줄 아시나 봐요. 안 목사 빚내서 공사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빚을 내긴 왜 내요? 우리가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성도 고생시키는 건축은 하지 않겠다. 꼭 해야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성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다. 코로나 모두가 어렵죠.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우울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 무기력하게 여러분 있는 게 정말 성도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다니엘같이 더 철저한 예배자 돼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위기 때는 더 철저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연단되고 여러분 단련된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위기 때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성도들은 짓밟을수록 잡초처럼 일어나는 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가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제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는 뭔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나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걸 봐야죠. 이게 제일 문제. 저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게 제일 두려워했어요.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말라고. 세상 코로나고 코로나 할아버지고 두렵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과 내 사이가 잘못되면 망하는 거야. 이게 성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장벽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일 여러분 어려움 갖는 게 성격 차이래. 성격 차이는 무슨 성격 차이야? 사랑이 식은 거지.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 다 이쁜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물질이 껴있게 되면 여러분 뭔가 삐딱해지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 건강하다면,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다 던져놔도 우린 사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 한 50명 되시는 개척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이 좀 행복한 교제 시간, 또 개척교회에서 섬겨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다 계획하신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다 릴레이 하잖아요. 릴레이 경주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자였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막 뛰어가다가 이 맨바닥, 운동장 맨바닥 거칠잖아요. 거기에 확 넘어서 얼굴을 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여기가 그냥 쫙 밀려보니까 여기서 막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덜컹한 거죠. 야, 큰일 났다. 괜히 체육대회 하자고 했다가 아주 그냥 저 집사님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냐. 시험에 들면 분명히 교회 안 나온다고 할 텐데. 야, 일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 목사님이 덜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얼굴에 있는 피를 다 닦으면서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다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초신자가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다친 게 다행이에요. 만약 초신자가 다쳐보세요. 하나님. 이 집사님은 뭐예요? 여자분 얼굴이에요. 다친 것도 여러분 다친 건데 얼굴 다쳤어.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의 얼굴보다 영혼 하나 실족할까봐 더 걱정하시는 거야. 야, 누군가가 다쳐야 한다면 제가 다치는 게 나아요. 이런 집사님께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주러 찾아왔어. 아주 마귀가 즐겁을 하고 도망갈 것 같아. 아주 진리죠, 마귀도. 여러분 얼굴이 다친 거 분명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분에겐 영적인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야, 맞다. 내가 다친 게 다행이지. 저기 오셨던 그 초신자분이 다쳤어 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각이야. 인간이 볼 수 없는 시각이죠. 영적 시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시편 19편 18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그냥 남들 보는 거 똑같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열어주시는 게 있어.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야, 여러분, 이 모세의 눈에는 잠시 바로의 공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더 즐거웠대. 이게 낙이었대요. 여러분, 이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바로의 공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면 그 부명예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좀 고생하는 게 더 즐거웠다는 이야기야. 즐거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 즐거움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납니다. 세상 즐거움은 새드 엔딩이에요. 슬픈 죽음이에요.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영원한 거죠. 끝이 없는 거죠. 모세의 눈엔 이게 보였던 거야. 야, 내가 잠시 그래도 저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조금 고생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선 이게 영광이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저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끔 문득 육신이 아니라 그런 생각, 야,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가슴이 설렐 때가 있어요. 가슴이 뛸 때가 있어.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하고 나면 이 마음에 뭔가 막 내가 좀 대견해 보이고 좀 즐거워 보이고 막 행복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눈이에요. 이게 육신으로 보이는데 안목의 정욕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험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세는 고난과 수모를 기뻐했대. 왜? 이것이 보화예요. 진짜 의인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애굽의 보화보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수모와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재물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눈이 열리시길, 그래서 정말 이 시험 중에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시험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 줄 알더라고. 정말 악한 부모도 자식은 좋게 해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뿐이 계시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특히 목회하면서 더 이 마음에 굳게 가진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좀 고난이 오고 좀 어려움이 오죠. 사람은 다 와요. 누구에게 남은 안 오는 것 같지 않니? 다 와. 똑같이 와. 여러분,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겼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아는 분들 오시거나 그저 아는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목사님, 저 형광등 좀 LED 등으로 바꾸세요. 그 누가 몰라요? 바꾸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그때 한번 밤 바꿔놓으니까 빛이 틀리더라고요. 완전히 바꿔놓으니까 더 틀린 것 같아. 누가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가진 게 뭐냐면, 성도들 부담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물론 이거 바꾸겠습니다 뭐 하면 성도분들이 좀 도와주시겠죠. 근데 성도들 부담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꼭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잖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2층도 마찬가지예요. 2층도 정말 이 교육관, 우리 주일학교 쓰는 곳 정말 하나님 은혜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 한 젊은 집사님이 이제 매장을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 뭐 냉장고, 천정에 이거 탁자 돈 많이 드셨겠어요. 본인도 공사를 해봤으니까. 돈 안 들었는데요. 사무실에서 하던 건 나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몸만 들어간 거야. 냉장고도 놓고 갔고, 에어컨도 놓고 갔고, 책상도 놓고 갔고, 강단도 놓고 가고, 칠판도 놓고 갔어. 싹 세팅해주고 빠져나간 거야. 우리 그냥 몸만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비용도 없으니까 관리비만 내고 그냥 쓴 거지 1년도 넘게. 여러분, 내가 돈 줘서 쓰는 것보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쓰는 게 더 값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LED 등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장님이 신축 건물에서 12개 띄워가지고 이 앞부분만 싹 달았는데 주중에 임 목사님과 친한 한 지인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본당 남아있는 LED 등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헌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 달아버렸잖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 들으시고 본인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린 반만 갈았으니까 생각만 되잖아. 근데 이분 마음에 뭐가 든 거야? 야, 반 내가 또 해드려야지. 이 마음이 주신 거 아니야. 그분 마음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그 반은 나머지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헌금 보내서 여러분 저 나머지 다 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죠. 분명히 헌금한 분은 지인분이야. 근데 이 마음속엔 그렇더라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어떤 한 권사님이 교수 아들이 책을 딱 써와가지고 그 인쇄비로 용돈을 드렸더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교수가 그랬대요. 아니 또 책은 내가 썼는데 왜 감사는 하나님께? 근데 우린 다 알잖아.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마음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겠어? 어떻게 시험이 온다고 그분을 어떻게 멀리해? 시험 할아버지가 와도 그분은 멀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여러분 100% 1000% 우리 동감하지 않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는. 바울에게 시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연단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장래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과 띄워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멋있는 고백이죠.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취장암 투병 중이에요. 그분이 고통은 답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진정한 신앙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만난다. 본인이 취장암 투병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기회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 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보에 글 실었습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보에 글 실었는데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은 좌우된다. 이런 글이에요.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로 가게 된대. 여러분, 벌을 따라가면 꽃을 구경하게 될 거고, 도둑을 따라가면 담장을 넘게 되고, 참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가게 된대.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천국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유도 아니야. 그냥 아무런 여러분 그 사람도 환경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를 연단하기 위한 도구야. 이거 감사한 거죠.
나를 의의 도구로 연단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변화시키고 시험을 통해 또 연단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까 특송 드렸죠. 주님의 시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비둘기의 눈동자 같아. 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흔들림 없이 주도 아니라 주만 바라봅시다. 주도 바라보는 건 참신앙이 아니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어. 그러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